2024년 10월 13일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반주할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 예수 믿는 것 받은 은혜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트로 갈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거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여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로 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였고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했으며 예수님을 주인이라 구주라 고백하였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주를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물론 온 세계의 위정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관계에 고통받는 자녀에게는 관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 소망을, 마음이 애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황폐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늘 성령 충만한 교회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조광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가 성령의 강한 붙드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사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오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의 예물로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물로서 표현하오니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항상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며 또 헌금하오니 이 선교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역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이웃에 또한 전해지기 원하여 이 예물로서 또 표현하오니 우리 구역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사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주일 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중심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픔으로 우리 영적인 곤고함으로 주 앞에 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전으로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함께하사 저들을 품으시고 주의 능력 아래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또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를 사모하는 이들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해결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저들의 삶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주의 종 주의 말씀 태어날 때에 성령께서 해석하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태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10월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0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식사하시고 제 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원하신 분들은 우리 헌금 명단 나오는 그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많은 또 후원을 통하여서 또 풍성한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수료식은 10월 20일 다음 주일 2부 예배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 통장으로 진행하였던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이제 법인 통장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제 법인 통장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교회이지만은 우리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가 등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우리가 법인 형태로 비영리 법인 형태로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 이름은 야야산 믿음가시입니다. 사랑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번호 우리 주보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변경해놨습니다. 배째야 저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금 후에는 이한교 안수 집사님에게 그 내역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예전에 계좌로 하셔도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제대로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요. 그래도 한두 주 정도 그렇게 여유를 두고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동아리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반 또 하반기 인도네시아 클래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반은 지금 창세기 중반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혹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제 광고할 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출애굽기 성경 교재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때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공과 워크샵 10월 16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대입 수험생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공복 많은 친구들 찬선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은성 권사님 그리고 김원필 집사님 지금 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도연이, 동현이, 현빈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원하는 교회 신학교 단체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의료사역 또 해피파퍼 자원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10월 8일, 9일, 10일 목금토 주일입니다. 금토 주일에 우리 부흥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고요. 예수인교회 민창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 매년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고요. 매일 저녁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자카르타 시간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것도 다음 주부터 자세한 광고 또 오늘 전체 톡방에 다니엘 기도회 일정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부로 열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샬롬 성가대 충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에요. 맨 편지의 맨 앞에 나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서두를 씁니다.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이요, 이 헬라어의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은 유대인인데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베드로가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유대인에게만 한정짓지 않고 모든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명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경계가 넓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혹은 유대교적인 용어에서 이제 새로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야말로 이제 진짜 디아스포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 그렇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또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건 그들은 결국에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한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늘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한 어느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나그네, 때로는 순례자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전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1년치, 2년치, 때로는 3년치 이제 한꺼번에 세를 내면은 그때까지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또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너무 이 현실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영광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의미의 사람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천국의 씨앗들입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그 단어를 보면요, 그 의미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의 씨를 흩어 뿌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안에는 씨를 뿌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뿌려놓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살아가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자카르타 믿음교회 다니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놓으신 천국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그냥 허무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는 늘 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리라. 내가 언젠가는 빨리 돌아가서 이 지긋지긋한 인도네시아 생활을 청산을 하고 내가 한국에 가서 살리라.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곳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오래 머물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곳에 뿌려놓은 천국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시간들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꽃피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씨앗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복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룩한 천국의 씨앗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뿌려놓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되고 거룩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들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일, 세상의 친구가 되는 일은 그때부터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걸 또 슬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복잡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들과 뭔가가 계속 부딪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심어주신 천국 씨앗의 그런 역할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그런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고난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아니구나, 나 혼자 동떨어져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디아스포라의 각 처소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교회도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을 때 그거를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서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좀 웃으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막 인상 쓰면은 이상하죠.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처소와 예배, 교제의 공동체로 바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안에 소망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 이 땅에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산소망이라고 알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오늘 증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소망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분들도 계신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 세상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품은 것이 기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말들은 참 그럴듯하게 하죠.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우리의 대부분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 묶여 있고 물질에 묶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진 소망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지극히 작은 이익에 우리의 신앙마저 버려버리는, 때로는 신앙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산소망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산소망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지만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하늘의 것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이 세상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끝이 있는 거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소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 이 구원이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소망은 구원이고, 그 구원은 무엇인가? 복음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복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기독교인이라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준비해야 됐던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은 청중들의 상황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나가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그런 상황인데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토닥토닥 해줘야 되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는 거죠?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다길래 펴봤는데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야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엊그제도 우리 가족들이 순교당했는데, 지금도 나의 친구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인사를 해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혹시 이 상황을 모르는가? 베드로가 혹시 여기랑 동떨어져 있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 아닐까?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신앙의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찬송의 내용에는요,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당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새 힘을 주고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희망이 솟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떠한 산 소망을 가졌기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었을까? 과거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 그리고 그것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현재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TV를 보면요, 맛집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식당,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음식 만드는 것도 보고 그런 맛도 보고 이제 그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준비 과정을 주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소스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소스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해보고 맛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먹여보고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간장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나온 간장이 아니고 무슨 콩을 써서 메주를 만들어서 그 메주를 어떻게 발효를 시키고 그걸 또 얼마만큼 담가 놓고 몇 년이 지나고 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조리 과정도 야채 하나를 썰더라도 어떤 야채를 골라서 급기야는 야채를 못 믿어서 직접 내가 키워가지고 농약 뿌리지 않고 그렇게 재료를 쓰고 뭘 하나 만드는데도 이런 과정을 겪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역의 어느 맛을 참고를 했고, 이 설명을 들으면요, 맛없는 음식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또 가서 먹어봐야지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는 그냥 식당 가가지고 음식 하나를 먹고 맛있네, 그리고 배부르면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 그 음식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서 5절까지는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먼저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과거의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과 12절은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 후에 십자가의 죽음 뒤에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 이 사이에서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는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현재입니다. 왜 기뻐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고난은, 이 현실은 충분히 내가 그것을 감내할 만한, 내가 충분히 도전할 만한, 내가 충분히 견뎌낼 만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 소망에 비하면 이 어려움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왜 현재가 중요하냐? 과거에 잘 믿었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미래에 잘 믿은 거, 현재가 잘 믿지 않는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꾸 현재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저기 친구 중에 현재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어. 정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현실 속에서 너의 믿음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미래에 너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잘 견뎌내고 살아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베드로 자신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청중 스스로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죠. 그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요, 스스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생력을 키우는 겁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는, 스스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현재 고난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여러분 힘들게 왜 욕먹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참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고난은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모든 고통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럼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신앙의 곤고함이, 신앙적인 갈등이, 삶의 고민들이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해결하려고 했으면 벌써 해결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냥 어쩌다 풀린 것이지, 그냥 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할수록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힘이 솟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수록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께서 왜 섬기고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리로 이끄신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날 그때부터, 구원을 약속하신 그 시간부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그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견뎌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결국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간단하게 교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야겠네 달랑 그리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그냥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기쁨이 되어지고 벅찬 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길이 열리죠. 예수님을 깊이 알면 힘이 생깁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들은요, 이 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헵시바 찬양들 왜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구역에 속해져 있습니까? 왜 각 그런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찾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기에는 하나님의 산소망 주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그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천국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천국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날마다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